마가복음 4장 1절에서 12절.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어, 오늘 또 어제 그제처럼 가르치시는데 바닷가에서 가르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 이 안식일에는 어디서 가르쳐요? 회당에서 가르치고 뭐 일상적인 생활에서는 보통 날은 바닷가에서 삶의 현장에서 바닷가에서 고기 잡을 때 잠시 모여서 1시간 정도 말씀 듣고 그랬지 않겠나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로에서 가르치시니 가르치는 것을 다시 가르쳤다는 것인지 아니면은 베드로 집에서 다시 이 바닷가에 나왔다는 건지 그건 정확하지 않지만 어쨌든 어, 그 전에 하던 대로 다시 바닷가로 왔다. 그 전에 어디 있었어요? 여기 바닷가 나오기 전에 에, 집에 베드로 집에 있었는데 어,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러 왔고 또 예루살렘에서 서기관들이 찾아와서 귀신 들렸다고 해서 확실하고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나 귀신이 아니고 성령인데 성령을 음, 구별을 못하면 용서받을 수가 없다. 그 얘기를 어, 하고 그리고 이제 예, 바닷가에 나왔는 걸로 그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바닷가는 당연히 이 갈릴리 호수를 말하고 있는 거죠. 거기서 집에서 한 20m 떨어져 있는 바닷가 쪽으로 내려와서 그렇게 하는데 사람이 많아가지고 사람들 속에서 얘기해가지고 안 됩니다. 사람하고 떨어져서 좀 큰 소리를 하든지 작은 소리를 하든지 떨어져서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배에 올라서 합니다. 이 강대상이죠. 강대상인데 중세 때 교회에 가보면 전부 다 강대상이 밑에 이렇게 의자들이 있고 가운데 쭉 이렇게 높은 곳에서 높고 앞으로 튀어나온 그 거기서 혼자 들어가서 이제 그 설교를 했던 것 같아요. 그, 그때는 뭐 개신교가 일어나기 전에니까 어 그래서 어 음, 이제 가르치는 거죠. 가르치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이 배의 임자가 누구라고 그래요? 5장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어, 그 배에서 가르치는 게 에,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온 무리라고 하는 것은 군중, 인파, 불특정 다수입니다. 제자들만 모여 있는 게 아니고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도 다 와가지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있었습니다. 어, 우리 큰 교회 가면 갈수록 모르는 사람이 많잖아요. 또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얼굴 빤히 아는 작은 교회 가는 것보다는 큰 교회 가서 뒤에 앉아 있다가 오는 것이 굉장히 편하죠. 그걸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오클로스라고 그래요. 오물이라. 그래서 어, 뭐 내용이 없습니다. 남들이 따라가고 근데 좋은 데 쓰여질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이 오크로스가 어, 바나바를 내주고 음,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던 그 오크로스입니다. 이 그래서 오늘 이 일절 얘기는 평상시에 가르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고 그 가르치는 내용 중에서
오늘은 특별히 비유로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2절 한번 읽어봅니다.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 가르치는 글을 설교라고 하느냐, 복음 전하는 거라고 하느냐, 아니 병 고치는 거라고 말하느냐, 말씀을 전하는 거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가지고 3대 사역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그것도 얘기를 어, 가르쳐야 되고 바로 해석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되고 또 말씀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가 치유가 됩니다. 특히 이 속상한 일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잘 치유가 되고 특히 또 대표적인 것은 귀신에 들렸을 때 귀신 쫓아내는 일이 말씀으로 쫓아내는 것을 보면 굉장히 말씀이 하는 일이 큽니다. 그리고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게 예, 굿뉴스, 복음이 들어있는데 그게 예수님이 이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오셨다 하는 내용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사실은 별도로 외형적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말씀 속에서 다 사역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에, 가르치는 중에 그들에게 말을 합니다. 말을 하는데 3절부터는 그 비유를 들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절부터 내일 모레까지 이제 묵상해야 되는 게 비유로 가르치는 것들인데 오늘은 그중에 첫 번째 비유의 반만 하고 있습니다. 반만. 내일 오늘하고 똑같은 것 다시 합니다. 어, 그 오늘은 이야기를 해놓고 내일은 설명하고 이런단 말입니다. 그리고 전부 합해서 5가지 비유를 해요. 오늘과 내일은 내일도 이제 하나 더 하긴 하지만 어, 그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그 씨앗 그거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과 내일은. 그리고 내일 끝에 가서 등경 위에다가 등불을 놓지 상 밑에다가 등불을 놓나 그 얘기를 하는데 그게 말씀을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도 말씀이 100배로 결실을 맺는다는 얘기고 내일 등불을 등경 위에 놓는다는 것도 말씀을 말하는 거고 그리고 한 가지는 빈익빈 부익부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사람은 계속 들어서 점점 이해가 가고 안 듣는 사람은 절대로 안 들리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버렸다.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빈익빈 부익부 얘기하고 있고 또 네 번째로는 파종을 했는데 추수할 때까지 어떻게 길렀는지 너희들은 알지 못한다. 하나님이 길렀다. 그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5번째로 겨자씨가 눈에 안경을 쓰고 봐야 될 정도로 작은데 그게 심어지면은 그 위에 새가 집을 짓는다. 그런 것을 비유로 했는데 왜 그런 얘기 합니까? 남이 못 알아 그게 모르는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다 아는 얘기를 왜 합니까? 그게 말씀.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는 그와 같은 같이 설명할 수 있다. 우리는 왜 하나님 나라를 똑바로 얘기를 못 합니까? 하나님 나라는 4차원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3차원에서 표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자세히 들여다보려면 이거를 2차원으로 잘라야 입체가 나옵니다. 3차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살아있는 사람을 이 수직으로 딱 잘라가지고 그 하나씩 빼가지고 보면은 그 판이 입체가 돼서 몸 속에 들어있는 병을 전체를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CT라고 하죠. 단층 촬영하듯이 2차원을 가지고 3차원을 설명한 건데 하나님의 말씀은 4차원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보는 공간을 가지고 설명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시간을 넣으면 해결이 될 것이 대부분 있지만 그래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5차원으로 가야 되죠. 근데 거기까지는 제 실력으로는 표현하지 못하고 적어도 4차원까지는 설명을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내집니다.
어쨌든 오늘은 5가지 중에 첫 번째 중에 기초적인 설명을 지금 하고 있는데 3절 읽어봅니다. 그러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씨를 뿌리는 자가 누굽니까? 농부를 말하는 거예요. 농부는 음, 씨를 뿌리러 나간다. 들으라. 이러면 들어야 되는데 무슨 말일까? 씨 뿌리러 나갔는데 그걸 들어서 뭐 하냐? 이 부흥회 때 어떤 데 가보면은 부흥 강사가 막 한참 이제 성령이 충만해서 막 열이 올라서 막 얘기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얘기를 하려면 할 때마다 막 이 성도들이 앞에 앉아가지고 아멘 아멘 막 그럽니다. 근데 뭐 얘기를 시작하려고 시골에 어떤 처녀가 있었어요 이러면은 아멘 이러는데 다른 사람이 저 사람 이상하다 뭐 시골에 처녀가 있었는데 왜 아멘 하나 이런 그 무슨 얘기를 하든지 내가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막 그러면서 그래서 남 보고 막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불쾌하다 지금 은혜가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실 때 빨리 나를 고쳐야 돼. 빨리 나를 고쳐서 음, 하나님이 이 어떤 모습을 나는 저렇게 흡수력이 빠르지 않는데 이미 저렇게 마음밭을 만들어 놓고 말씀을 듣는 사람과 잘하나 보자 이러고 이렇게 팔짱 끼고 듣는 거하고 완전히 다르죠. 받아들이는 게. 근데 그게 올라. 그랬을 때 우리는 그거를 확실하게 옳다 그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내가 그 말씀 속에서 은혜를 받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뭡니까? 비판하지 말라는 거야. 비판하지 마라. 그 얘기하고 넘어갑니다. 4절 읽어봅니다. 뿌리러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려. 이 우리는 그 배추를 심든지 무를 심든지 심을 때 그 보면 이렇게 고를 지어놓고 이게 고를 짓는다고 보통 얘기하는데 망을 지어놓고 그래놓고 그 위에다가 구멍을 뚫어서 씨앗을 손가락으로 이렇게 딱딱딱 넣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이제 많이 들어가서 한참 있다가 싹이 올라오면 또 뽑아서 무 같은 경우는 그 구멍 작은 구멍에 하나씩 들어가야 나중에 그 뽑아도 이제 튼실한 게 나옵니다. 그냥 놔두면 무가 못 먹습니다. 계속 뽑아줘야 되고 또 그래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씨앗을 무슨 씨앗인지 예수님은 농사를 잘 안 지어서 이게 무슨 씨를 뿌린다고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고 어 제가 농사 짓는 것 중에서 가장 그 결실을 많이 하는 게 조예요. 조. 조는 이렇게 그야말로 좁쌀만 알갱이 하나 심으면은 새 보지는 않았지만 막 1,000개는 안 되겠나 싶어요. 이렇게 이삭이 이렇게 넘어지잖아요. 쓰러지잖아요. 그 1,000개는 좋게 될 정도로 이게 이 좁쌀이 많이 달려요. 1,000배죠. 그러니까. 그런 게 제일 또 수확이 안 나는 거는 뭐냐면 마늘이에요. 마늘. 마늘을 한쪽 심으면 6쪽 마늘은 6쪽이 생기는 거고 어떤 경우는 하나 심었는데 통마늘이 나오면은 그거는 뭐 수익이 없어요. 그냥 그걸 가지고 다시 수확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통마늘이 많이 생기면은 마늘 농사 망쳤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 말을 하게 돼요. 어,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그러니까 볼이라고 생각을 하고 생각하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이게 씨앗을 뿌리는데 그냥 뿌리는 게 아니고 여기 중동 지방에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옥토가 아닙니다. 이게 탁 이렇게 고를 지어서 이렇게 농사를 안 짓고 그냥 막 뿌립니다. 흩어 뿌립니다. 안 그럴 수가 없는 게 기후도 그렇고 요즘 이제 이스라엘에 가면 망을 쳐가지고 그 위에 이 그물망까지 쳐서 이렇게 농사를 짓습니다. 대추이 하자 그렇게 나무가 높아도 대추이 하자까지 그 망을 덮어서 새들이 못 들어오게 또 먼지들이 앉지 못하게 이렇게 망을 쳐서 어, 경작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때 이제 예수님의 예를 드는 거는 이제 흩어 뿌리기, 마구 뿌리기. 그런 뿌립니다. 그럼 뭐 이게 막 멀리도 날아가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길가에
떨어진 그 씨앗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얘기를 잘 알기 때문에 하나씩 생각하면서 넘어갑시다. 다 읽고 또 생각하고 이래야 돼요. 원래는. 왜냐하면 비교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오늘 제가 내일 해야 될 것까지 앞에 와가지고 옮겨 적어놨어요. 그러면 내일 할 게 없잖아. 이런데 내일 가면 또 내일 다른 생각이 그걸 들게 해 주시니까 내일 것까지 앞에 땡겨왔다. 그래 생각하고 읽어보면 됩니다. 4절 읽었죠? 예. 예. 길가에 떨어지면 말씀을 했는데 길가에 떨어진 씨앗과 같으면 어떤 것이냐면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적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이게 내일 말씀을 가져온 겁니다. 이 씨앗이 길가에 떨어지면 결실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긴 들었는데 사탄이 와가지고 쓸데없는 소리 듣지 마라. 그럼 뭐하는데 그걸 듣고 했던 얘기 또 하고 듣지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길가에 떨어진 거죠. 5절 6절 읽어봅니다.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라. 이거를 이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하냐면 돌밭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는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이렇게 표현해 놨어요. 그게 돌밭에 씨앗이 딱 떨어지면 일단은 그늘이 좀 지고 이러니까 뿌리를 내립니다. 그런데 돌밭이니까 밑에 들어가도 돌이잖아요. 그러니까 싹이 나오지만은 해가 나면 그게 뿌리가 흙 속에 들어가서 빛을 보호를 해야 되는데 빛이 그대로 들어가니까 타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말랐고 7절 읽어. 더러는 가시 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가시떨기에 떨어지는 씨앗은 잘 자랍니다. 뿌리까지 잘 내립니다. 근데 이 떡잎이 나와가지고 자라려고 하면은 빛이 안 들어오니까 이게 빠른 속도로 커집니다. 커지면 허약하게 커지는 거죠. 허약하게 커지는데 그 가시덤불이 계속해서 막고 있으면 그 탄소 동화 작용을 못하고 그만 그 가시덤불 때문에 결실을 못하게 되는데 그게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앗이다. 그 얘기를 합니다. 8절 읽어보.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뭐 다른 복음에는 이 순서가 바뀌기도 해요. 뭐 그런데 어쨌거나 30배, 60배, 100배가 됐다라고 예수님이 말하는 것은 옥토에 말씀이 떨어지면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 60배, 100배나 어, 결실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를 말한다. 이렇게 해놨는데 이게 말씀을 듣고 결실을 한다는 게 뭡니까? 이러면 전도해라. 이러면 전도를 100명 해가지고 오고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아라. 이러면 은혜를 받고 어, 조금 얘기했는데 엄청 은혜를 받는 그런 걸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걸 읽으면서 개인적으로는 성경의 열매를 생각하게 됐어요. 성경에 9가지 열매가 있는데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 성령의 열매처럼 우리가 열매를 탁 이렇게 성령을 받으면 그렇게 많은 풍성하게 열리면 그게 좋은 땅이다. 다시 말해서 어, 너희들은 이제 영원히 어, 말씀을 전하다 죽으라. 그러면은 죽을 때까지 말씀을 전하는 사람, 그거는 30배, 60배, 100배 더 이상으로 결실을 얻을 수 있죠. 어, 우리가 선교사로 나가가지고 그 무슬림들한테 처형 당해서 죽었으면 그 사람이 몇 명 전도하고 죽었나 이런 얘기하지만 사실 그 사람 죽음 때문에 많은 사람이 믿게 되면은 30배, 60배, 100배 훨씬 넘게 결실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걸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설명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구절 읽어봅니다.
또 이러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러면 다른 사람은 들을 기가 없습니까? 그런데 들을 기가 없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들어도 못 보고, 모르고, 눈으로 보고도 모른다. 그 얘기를 예수님이 하십니다. 뭐, 좀 이해가 늦은 사람이 있지만,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못 들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할 때 확실하고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못 듣는 사람이 있고, 듣는 사람이 있는데, 들을 기 있는 사람은 이 말씀이 굉장히 은혜가 되고, 들을 기 없는 사람은 시끄럽다고 막,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 그게 왜냐하면 비유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비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비유를 일부러 비유로 하는데 설명해가지고 안 되고 비유를 하는데 들리는 사람에게는 훨씬 은혜가 되고 안 들리는 사람한테는 점점 안 들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구별하기 위해서 그걸 구별하기 위해서 아주 점잖게 얘기하면 성별하기 위해서 그래서 성별했다는 건 거룩하게 만드는 거죠. 거룩한 사람을 찾아내기 위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똑같은 말을 하는데 이런 소리 하지 않고 오늘 또 은혜되는 말씀 하시는다 이렇게 했을 때 그게 음, 들을 귀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들을 귀가 있는 자는 택자를 말하는 겁니다. 택자 제사 확신 그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들어도 들리지 않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불택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제사함을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것은 음, 뭐라고요? 음, 제사함이 뭘 받지 못하도록 하려고 어, 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예요. 10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 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그 제자들이 또 눈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 여럿이 있을 때 안 물어보고 이제 예수님이 혼자 있을 때 가서 묻는데 12사도만 가서 물어봤을까요? 함께 간 사람이 있어요. 함께 간 사람을 다 예수 제자라고 하는데 따르는 사람이라 하는데 뭐 12사도는 아니지만은 특히 막달라 마리아 같은 사람들은 12사도보다 훨씬 더 많은 어, 동력을 해주면서 도와주면서 그랬던 것을 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홀로 계실 때 이 말은 무리가 없을 때 이런 말입니다. 무리가 없을 때, 오클로스가 없을 때. 그런데 실제로 나중에 가보면은 예수님은 질문해라 이 시간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그냥 일방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택자든지 불택자든지 질문할 수가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제자들은 그것을 못 알아듣고 예수님한테 물어봤을까요? 우리를 위해서 그렇죠. 우리가 못 알아들을 수 있기 때문에 확실하고 분명하게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제자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그 뭡니까? 어, 예수님의 크신 사랑, 놀라운 택자를 위한 놀라운 사랑을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11절 읽어봅니다.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외인은 이방인을 말하는 거고 불택자를 말하는 거고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그 너희들은 이 말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너희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 비유를 비유로 말하고 있는 게 말씀 듣는 사람의 결실을 말하고 있는데 근데 그게 하나님 나라가 그렇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럼 말씀하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하고 다르냐 하면 그게 같은 거예요. 그게 성경 말씀이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고 있는 거니까 말씀이 곧 그거라는 거죠. 그 말씀을 들은 사람에게 그 비밀을 준다는 겁니다. 이게 그 어, 여기는 안 써놨는데
드러내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다는 얘기할 때도 이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이 비밀, 이렇게 비유로 얘기했을 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정확하게 깨닫는 사람과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전혀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비유로 말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인에게는 들을 기가 없어요. 12절 읽어봅니다. 마지막.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하노라. 네. 마지막 결론이죠. 그 소리는 들어도 들을 기가 없어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해서 보는 눈이 없어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외인에게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그 비유로 말하는 것이 은혜가 되고 감사가 되고 구원을 얻는 그런 것이죠. 그 마태복음 13장 11절에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이게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개역 한글에는 비유를 비사라고 얘기했어요. 비, 그 표현하기를 비사. 어, 음, 그렇게 표현했고요. 요한복음 16장 30절 봅니다.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또 사람의 사람의 물음을 물음을 기다리시지 기다리시지 않은 않는 줄을 줄 아나이다. 아나이다. 이로써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믿사옵나이다. 이 말씀을 들은 사람은 이 말씀을 들은 사람은 어 너희들 내가 한 얘기가 무슨 말인 줄 알겠느냐 이렇게 기다리지 않는다는 거죠. 어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그 못 듣는 사람은 못 알아들으니까 질문 못 하고 아는 사람은 아니까 질문 안 하고 예수님은 음, 질문 받을 필요도 없고 일방적으로 설명한 겁니다. 그것을 엄청 은혜로 생각한 거죠. 요한복음에서는 제자들이. 그래서 오늘은 12절까지 짧게 돼 있는데요. 원래 전번에 묵상할 때는 이게 뒤에 것까지 다 합해서 하루 묵상으로 돼 있는데 이번에는 어, 어떻게 따로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 좀 일찍 끝났는데 이 구절 읽고 정리를 할게요. 또 이르시되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십니다. 네. 짧을 때도 있고 길 때도 있으니까 길 때 참으라고 인내하라고 짧을 때는 기쁨을 주시는 것 같아요. 들을 기가 있는 자는 들어야 되는데 열매는 씨앗의 노력으로 맺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우리는 이 오늘 그 100배의 결실을 얻는 그 씨앗을 비유로 읽으면서 열매가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냥 뿌려진 대로 열매를 얻을 수도 있고 못 얻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열매는 하나님이 맺게 하십니다. 그런 말입니다. 질문합니다. 씨 뿌리는 비유가 들리는 자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인가? 감사하면 들려요. 그런데 짜증내면 안 들려요. 문제 2번. 성공주의자는 비유의 말씀이 들리지 않을 것인가? 열심히 해서 노력해서 성공해야 되면 그런 사람은 이 얘기가 쓸데없죠. 지금 이 얘기 듣는 것보다는 차라리 가서 더 열심히 알뜰하게 챙겨 일하는 것이 더 중요하죠. 그 자수성가하는 사람들은 잘 들리지 않는 말이 오늘 말씀입니다. 아무쪼록 앞으로도 계속 이 얘기를 할 테고 또 사복음서의 다른 복음서에서도 다 얘기하고 있는 얘기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이 얘기가 왜 필요한가 생각해 봐야 돼. 묵상을 하지 않으면 결국은 이 말씀은 헛것이 되고 쓸모없는 말이 돼버립니다. 그러나 묵상을 하게 되면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믿고 오늘 또 말씀 붙잡고
참된 그리스도인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100배의 결실을 맺는 씨앗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고 내가 반드시 그런 결실을 할 거라고 믿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모든 열매는 내가 맺게 한다. 그런 말씀으로 들려줘서 오늘은 편안하게 하나님 앞에서 용 쓰지 않고 주시는 대로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